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불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굴 만났나요? 위로를 받나요? 이 세상 누가 지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이유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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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늘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함께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음이 힘에 겨워,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위하여 모두 던져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이번에 이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자 나의 산성이자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세상의 험한 분파 가운데서도 주님 힘 잃지 않고 주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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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머나먼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넘어서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국의 소망의 나라가 있는 항로로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항해에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인생의 폭풍과 풍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 개개인마다 이제 삶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풍파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문제 등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인생의 폭풍, 파도가 몰아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주도 갈 때나 이런 때 배를 좀 타봤는데요. 배가 이제 맞바람과 또 이제 파도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 막 흔들흔들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네, 저는 다행히 배멀미를 안 해서 이제 다행이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배가 흔들리는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폭풍 자체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폭풍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제자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여기 계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일반 해수면보다 200m가 낮대요. 그리고 동편의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서편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요,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막 허리케인 일어나면 막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렇게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의 파도가 무섭게 휘몰아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아주 개미만큼도 힘을 못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인들 직업이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평생 바다에서 생활하고 바다에서 먹고 자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늦게 바닷일을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어부였는데 이렇게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자연재해는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고 이 타고 다니는 배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이 무섭게 부는 바람과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참
의아한 점이 있죠.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에는 원래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목숨 걸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는 것, 이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나가고 싶지 않겠죠. 누가 죽으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바다로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빨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재촉하셨대요. 이거를 재촉하셨다는 걸 제가 원문에 보니까 강제로, 아나카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평생 먹고 사는 일이 어부였어요. 바다에서 먹고 자는데 바다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풍파가 들이닥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라는 뉘앙스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나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일부러 순종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고난의 자리이고, 딱 봐도 견디기 힘든 자리이고, 딱 봐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이고, 싫은데, 난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억지로, 강제로 밀어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거치지 않아도, 40년 거치지 않아도요, 가나안 땅으로 4일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정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의 의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의 상황, 이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 명예와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실력만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좌지우지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그 고난이지만, 풍파가 불지만 순종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3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나를 폭풍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요, 왜 폭풍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죄를 지어서 풍파를 만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불순종 때문에 풍랑과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다 일이 형통하겠지, 복 받겠지, 뭔가 잘 되겠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풍파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가면은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거센 맞바람과 풍파를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풍파를 만난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풍파를 만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놀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정말 갑작스러운 풍랑입니다. 이게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풍랑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풍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부들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을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들 보셨죠? 네. 이게 그냥 글자상으로만 풍랑이지 저렇게 될 수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물이 차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상에서는요, 쇠로 만들어진 배예요. 튼튼한 배예요. 근데도 가라앉아요. 이때 당시 그런 기술력이 있었습니까? 그냥 초라한 나무 배 정도였겠죠. 얼마나 제자들이요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오늘 풍파가 일어나리라고도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바다의 전문가였는데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고난을 당하던 중이요, 시간대가 언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놀라워요.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떠 있는 아침도 아니야. 밤 사경.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밖에 나와 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 예배에 우리 참여하시는 권사님들. 저도 20대 때 젊었을 때는 막 밤도 새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1시만 넘어가도요 막 졸기 시작하고요,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언제 잠든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몸이 뭐 문제가 있든지 뭐 하겠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거뜬히 버텨봤는데 막 시험 공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밤 사경 3시부터 6시 새벽 사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이 가장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암흑의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암흑 시간대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뭘 할 수 없을 때 뭘 만난 거예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고난을 당하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물을 퍼내도 막 방법이 없고 짐도 다 버리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바다의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은 흐르고 제자들은 다 지쳐서 쓰러지고, 야,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멀찌감치서요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풍파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제자들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미래는 내 앞은 캄캄하고 그 깊고 높은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보고서 무섭고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형통하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고난이고 가장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어렵고 버틸 수 없고 시간이 흘러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말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겹고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사라질 쯤에 주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캄캄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면 당연히 유령이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잘 알아서 제자들이 조금 저거 했네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요,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동일하게 반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가 두려움을 낳고요,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다가오시는데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구원해 주러 오시는데도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은요, 정말 다가오는 은혜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때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섭고 두려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누가 안심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다 망해간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감히 두렵지 말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과 주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신을 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0인역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에게 태어나신 분도 아니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분도 아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 자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상황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큰 담대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독보적인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야, 제가 깊은 곳에 바다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죽어도 물 위로 간다고는 고백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래요. 그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게 세상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건 거의 뭐 자살 행위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 근데 주님께서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오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있는 대로 갈게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요, 어허, 위험하니까 오지 마, 내가 그리로 갈 거야, 기다려 라든지, 내가 손 내밀어서 잡아줄 테니까 잠깐만 이라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우리는 늘 이런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배에서 해서 한 발 한 발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배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밑에 판을 깔아주시면 제가 걸어갈게요.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면 걸어갈게요. 주님,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걸어갈게요. 주님, 나를 좋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 볼게요. 주님, 내가 조금 성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볼게요. 주님, 내가 시간이 좀 지나고 주님 말씀 따라가 볼게요. 주님,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오라.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것 아니십니까? 순종해서 왔는데요, 근데 베드로도 처음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는 아니라고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내모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이동하는 순간에요, 베드로가 점차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결국에는 베드로가요, 물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인생의 풍파가 치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오긴 왔습니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언론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들리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계속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빠져서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남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던데, 어떤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리면서 산다던데, 내 아는 지인은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서 떵떵거리면서 어깨가 높아져서 살아가고 있던데, 어떤 사람은 내 집, 내 차 마련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녀들 낳아서 살고 있다던데, 어느 동네에 사람들 자녀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성공해가지고 부모님들 부양하며 살고 있던데,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었는데, 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로 가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점점 거센 파도와 바람이 들이닥침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한마디. 이렇게 폭풍 속에서 정말로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던 그런 우리 가운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폭풍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망 같은, 빛과 같은 한마디죠. 이럴 때 우리의 응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외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은 외침,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굳이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슬픔, 나의 고민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다 아시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외쳤을 때요, 주님이 즉시, 우리가 외치는 즉시 손을 내밀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였다는 것은 두 방향 사이에서 서서 머뭇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단순히 불신이라고 하기보다요, 분산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요. 가도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돈 때문에 안 되고 내 능력 받기를 안 되고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심하며 나아갈 때에 발이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결국엔 물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시선의 일관성에 있다는 거예요. 한 곳만, 오직 주님 계신 곳만, 아니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됐는데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수영 강사가 물에 떠 있는 가장 기본 동작을 가르치는데요. 팔과 다리를 벌리고 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에 몸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물에 들어간 아이들은요,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에 튄 물방울과 귓속으로 스며드는 물, 파도 소리와 다른 아이들의 소란이 겹치면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수영 강사는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만 반복합니다. 내 목소리만 들어요. 힘 빼요. 힘 빼고 숨 천천히 힘 빼세요. 하지만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요, 계속 물을 봅니다. 그 소리와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하니까요. 결국에는 힘 조절을 못하다가 허우적대면서 빠져가지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강사가 바로 수영 강사들은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네, 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바로 등을 받쳐주든지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물에 다시 둥둥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선생님의 손과 선생님의 목소리가요, 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몇 번 이것을 반복하자 이 아이는요, 이제는 물에 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의 감각보다 선생님의 말을 먼저 믿을 때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힘을 빼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결국에는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짧은 소리를 외칠 때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은 아직 불고 있었지만, 폭풍은 치고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그 상황은 능력과 기적의 자리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은요, 파도를 무시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힘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무서워서 막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의심하고 그렇게 빠져서 외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딱 붙들어주시니까 그 순간에 기적처럼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순종은 이렇게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주님을 의심했거든요. 제가 귀신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나 이렇게 못났거든요. 나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셨군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은요, 이 폭풍 후, 이 고난과 역경, 문제 해결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를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순종해서 나왔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풀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폭풍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즉시 건져 올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내가 겪은 그 폭풍우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자리로 나를 일부러 순종의 자리로 보냄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오라라고 들리는 영역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내가 시선을 뺏겨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게 하는 그 영역, 그 파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이제는 어떠한 풍파,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시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